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장만한 행사를 마련했는데 홈카밍데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시는 지인들이나 또 저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몸을 담고 또 정착하셨던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추수감사주의를 성대하게 좀 보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행사를 준비했고 또 오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또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행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여러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외에 부활주일도 있고요, 맥주감사절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 축하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 네 개의 절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와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다릅니다. 6월절이라든지 또는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또 우리가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기와 또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좀 다르지만 그 의미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다고 그렇게 여러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관계되는 말씀을 좀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홈카밍데이라는 이 행사가 준비되어져서 또 진행이 되다 보니 제가 오늘 이 영적 어떤 족보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또 듣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가를 또 한 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족보하면은 잘 알 겁니다. 나의 조상들에 대해서, 내 뿌리와 내 근본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족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양강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강시로서 내가 족보책을 볼 때 내 이름과 함께 내가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것이 그 족보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신 출신의 그런 족보이죠. 강감찬 장군이라는 그 계열 속에 족보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내 근본과 나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는 여러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족보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예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족보와 좀 유사한 족보가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그 족보로서 거꾸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복음 3장의 38절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족보의 근본, 뿌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존하는 분이셨다, 사람은 분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한 번쯤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분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족보는 한 개인의 뿌리와 근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뿌리가, 나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기 아무리 여러분들 고아가 있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아일지라도 부모와 또 그 부모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아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요, 근본이 분명히 있고 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방향의 진행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나의 뿌리와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뿌리와 나의 근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이 딱 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자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를 직접 만드셨어요.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인간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기도만 있으면 됩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조용히 얼버무리는 그렇게 좀 얼버무리는 그런 내용들도 그런 생각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화 속에서 다 진행되어 나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복받은 인간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불행의 결말이 뭐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이 든다든지, 또 우리가 사고를 만난다든지,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비극적이고 불행의 삶이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많은 종류의 그런 길들을 찾아보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덕을 많이 쌓으면 가능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헛수고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권리를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현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허락되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예수라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 이거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음 5가지의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꼭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생활에 충실히 참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전도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강제적이고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이런 느낌도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좋은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좀 알게 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상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나의 족보와 나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요, 족보책을 딱 펼쳐보면은 내 근본과 내 뿌리가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요, 나의 근본과 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을 펼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펼쳐서 그것에서 성경을 펼쳐보면 내가 강씨인데 내가 예씨인데 하는 그 예씨라는 그 이름을, 성을 통해서 내 근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의 성은 예수고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이 근본과 뿌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뿌리가 이거였구나. 내 근본이 이런 뿌리를, 이런 근본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근본 없는, 뿌리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달라지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내 생활하는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것을 조금 조절하고 절제하고 내가 하기 싫었던 것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굉장히 제가 아주 강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텔레비 보는 것을 굉장히 절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지금은 여러분들 어떨는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막 텔레비가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흑백 텔레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을 그 당시에 보면 주일이죠. 예, 일요일 때마다 항상 보면 아침에 재미있는 프로를 했습니다. 그 프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화였습니다. 만화. 그 중에 황금박쥐 뭐 이런 만화들이 이 주일날 아침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꼭 아침에 뭘 했느냐면 영화를 흑백 텔레비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 9시 정도 돼가지고 그 시간에 재밌는 프로를 하는데 그 프로를 시험을 이기고 주일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어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것은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싶지만은 절제하고 조절하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지.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가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지금 사람들은요 다 콧방귀를 낍니다. 뭐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 살아 보니 뭐 우리하고 똑같이 뭐 bil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 말씀들 하고 또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잘 삽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내 힘으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받은 은혜 속에서 와 내가 이런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뀌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살고요 부지런히 살고요 애써 삽니다. 그러다 보면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건면한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더 나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신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분들은요, 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더 알기를 힘을 쓰고, 더 배우기를 힘을 써서 그 속에서 더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배워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홈커밍데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그 어떤 즐거움, 이것들은요, 단순하게 단기적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성경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것이 영접이거든요. 그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시간, 이 한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날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데이 있다 보니까 이 전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추수감사주일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만찬 또 우리 성찬식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